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한국 기독교 보면은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유입해가지고 뭐 새로운 이제 기도 방법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상기도 같은 것들은 제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랑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관상기도 하기 위해서 뭔가 한 단어라든지 한 주제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 한 단어랑 한 주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명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이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깊이 집중을 해서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갖다가 체험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체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육신으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를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뭔가가 느껴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영의 역사가 아니고 육신적인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가 보여졌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저희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니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뭉게구름이 펑 터지면서 앞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가진 자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이죠. 아니면 정신병에 걸렸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혹은 무슨 어떤 상자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멋진 조각상이라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갇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고 기도라든지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그런 미신적인 이상한 토속적인 그런 종교와 전부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고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좋은 말인데 그 음성을 진짜 육신적으로 직접 귀로 듣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사단과 귀신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성령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더러운 영으로부터 오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도 초대교회 때 혹은 뭐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냐. 성경 66권을 통해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가슴이 뜨거워진 거지 그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사단은 그걸 가지고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대화기도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기도. 그래서 뭐 넥타이를 고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뭐 이러면서 내가 어떤 넥타이를 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겠어요. 뭐 그런 거 강의하고 다니는 그런 뭐 권사님인지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와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뭐 머리를 감으면서 하나님 저 오늘 머리를 감으면서 제 죄까지도 제 머리에서 싹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 저거는 뭘까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죠?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하나님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랑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넥타이를 할 거예요? 오늘은 빨간색 해. 만약에 이런 음성이 들려도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대학 사역을 할 때 한 친구 만났더니 자기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이런 기도는 잘 안 되는데 늘 24시간 대화로 기도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행할 바를 다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아침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화로 기도하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신대. 계속 이야기 듣다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건 잘못된 육신의 길이지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를 가야 될까요? 도서관을 가야 될까요? 그럼 도서관 가라. 그럼 학교 안 가고 도서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대화 기도래요. 귀신 들렸다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마치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마인드 컨트롤 하죠. 집중하고 무슨 생각의 방, 기억의 방, 지혜자의 방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집중하면 어느 날 문 열고 지혜자가 들어와 가지고 행할 것들 막 다 가르쳐 주죠. 사업에 대해서도 학업에 대해서도. 그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사단과 귀신의 장난이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시고 많은 육체적인 가시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는 분들이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삐딱선 타고 있습니다. 베니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뭐 처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정말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라고 뭐 책도 쓰고 이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도 많이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슨 흐물흐물한 무슨 파워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이구나. 뭐 80년대 초 70년대 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육신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보이게 만들고 그쪽으로 계속 치우쳐 버리니까 처음에 그게 성령일지 모르겠는데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육신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일리언이다. 삼위일체가 아니고 구위일체다. 뭐 이런 이상한 말까지. 왜 삼위일체가 아니고 구위일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면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구위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거의 성령운동하고 능력 보이는 사람들 계속 사역을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완전 육신으로 바뀌고요. 완전히 육신적인 걸 매개로 무슨 치유 집회라고 하는데 사람들 육신적인 걸로 꼬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헌금 받아내고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거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받았던 사람들 치유받고 나면 다 튄다니까 사실은. 왜? 치유받으러 왔는데 치유받았으니까. 치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치유 안 받으니까 또 튀고.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똑같이 육신적으로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종교인들도 전부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 행위가 있고요. 종교 가운데 기도라는 게 없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종교를 섬기지 않더라도 완전히 그 무슨 신 같은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후달리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를 놓고 막 시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믿지도 않는데 뭔가 이거라도 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기까지 하고 난 종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냉수 떠다 놓고 기도하고 이러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기도의 행위를 사실은 하고 있단 말이죠. 종교에서는 기도응답을 더 잘 받고 효과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각종 기도 행동 요령들이 다 있어요.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든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어떤 뭐 옷이라든지 뭐 그리고 정결 상태라든지 이래서 무당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새벽 2시, 3시부터 찬물로 냉수로 그렇게 매일같이 씻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무당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들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우리도 적어도 하루에 뭐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형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주문, 기도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빨리 효과적으로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런 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문 외우듯이 계속 입버릇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짓된 진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나요.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슬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니까요. 제 불국사에 갔더니 천일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일 기도하는데 누구든지 불자 아니어도 된대요. 기도 제목만 써놓으면 자기네들이 아침마다 스님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기도 제목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기도 제목 쓰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 제목 써놓는 그 종이를 줘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써놓은 거 봤거든요. 똑같아요. 다 건강하게 해달라. 가족들 평안하게 해달라.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 안 하냐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가족 평안을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만사 형통을 위해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도 완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만사 형통을 그런 식으로 깨닫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 잘 풀리는 거를 만사 형통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형통하게 하려면 꺼내와야지 노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거를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딱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많고 그들은 다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인들의 기도나 불신자들의 확신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거짓 신에게 열심히 비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갖다가 지키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응답이 안 오면 괜찮은데 응답이 옵니다. 왜냐? 사단과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천사의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들도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초월적인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는 옴니프레전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 사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아무리 제한적인 존재지만 인간이 감지하기에는 어디에나 동시에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있는 사탄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 동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니까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아름다움을 줬고 최고의 능력을 사실은 줬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승할 정도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원래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 능력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사단 하면은 이상하게 영화에서 나오는 뿔 달리고 무섭고 추하게 생긴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무슨 천사를 봤다. 천사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사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천사잖아요. 그렇죠? 뒤에 날개 2개 달려가지고. 천사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천사들이 다 날개 있지 않죠? 구름만 날개 있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가 다 날개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 있는 천사 생각할 때도 맨날 아기 천사, 통통한 아기가 뒤에 조그만 날개 2개 달려있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천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신화 이런 데서 옛날부터 생각하고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사단 귀신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자기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주문도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자기에게 잘 복종하고 자기를 순종하면 그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속인들을 대학생 때 이거 전도하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무속인들이 어떤지, 이들은 실제로 뭐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혼란시켜주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해서 한 6개월 동안 신림동에 거의 모든 무속인 집을 다 들어가서 전도 안 하고요, 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봤다고요. 대화를 하면서 보살님하고 들어가면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번, 2번, 3번 찾아가보면 전부 다 앉혀놓고 밥도 주고요, 그리고 마실 것도 주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신세 한탄 그거 들어줄 사람도 없어. 계속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속인이 됐고 어떻게 지금 무속인이 돼서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다고. 그거 보면서 제가 귀신이라는 게 실제로 그냥 정신착란 이런 거, 뭐 정신분열 이것뿐만이 아니고 존재가 하는구나, 그리고 능력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미혹되는구나, 이런 거를 봤었다고요. 원래는 통합책에서 자라서 귀신 같은 것도 없다라고 아예 무시를 했었다니까. 귀신을 갖다가 너무 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귀신 없다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제 활동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활동하고 있는 거를 무속인들에게 듣고 무속인들이 속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죽은 할아버지가 귀신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죽은 할아버지는 귀신이 되는 법이 없죠.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 귀신들이 이들을 갖다가 전부 장악하고 이들에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종할 때 능력을 보여준다고요. 처음에 무속인이 되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능력을 보여줍니다. 점도 맞히게 해주고 계속 신비로운 능력도 나타나게, 문제도 일부러 줬다가
자기에게 기도하면은 금방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도록 얽어매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3년 지나면 선무당이 오히려 처음 무당돼서 훨씬 영험하다고. 3년 정도 지나가면 영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죽도록 그 아래서 기도를 해야 이제 보이기도 시작하고 들리기도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신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혀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많은 걸 체험하게 한다고요. 어떤 무당은 자기 그 몸주한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소주 한 병이라도 사고 사과라도 하나 사가지고 대가리 날리고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바람이 부는데 꽃향기랑 같이 바람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부는데 1,000원짜리 3장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날라오더래. 1,000원짜리 3장을 주워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서 소주랑 사과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하나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헌금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1,000원짜리가 3장이 날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체험을 그럼 이거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체험했으니까. 난 능력 체험했다. 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거를 체험했다. 봤다 이거. 병 낫고 진짜로 하나님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했다. 무당들이 거의 다 그런 체험들이 다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내림굿 안 받고 자기가 무당 안 되겠다고 하면 제일 마지노로 치는 게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너 안 하면 내가 네 자식에게 들어가서 무당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무 무서워서 내 자식에게만 안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받죠? 그럼 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찾아갑니다. 자기 자식. 다 속이는 거라니까. 불신자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종교행위 우상 숭배를 할 때 사단과 귀신이 분명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치유, 기적, 응답을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인간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이 집에 쳐들어왔는데 도적이 강도가 집에 왔는데 그 사람 복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강도가 왔으면 결국에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주면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한 생명 뺏어가려고 미혹시키고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보는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건 전부 다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언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인간이 원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었는데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죄 가운데 자기 손아귀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들게 만들면서 인간에게 있는 권세들 전부 다 자기가 지금 빼앗고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거든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럼 우리는 안 속이겠어요? 그럼 왜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주려고 합니까? 왜 만국을 다 예수님에게 주려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진짜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도 줍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돈 주면 하나님 모르고 돈 주면 영원히 우상 숭배 가운데서 멸망받겠다 싶으면 돈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 진리 이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바쁘게 다른 거 생각하면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던져주는 겁니다. 좋은 것 주는 것도 망하게 하려는 거고요. 나쁜 것 주는 것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진리 모르고 죽게 만들려는 거라고요. 그게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능력, 기사 보여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진리를 떠나도록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큰 표적과 기사, 능력 이런 것들 통해서 택한 자까지도 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은사, 기적, 능력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돼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섬기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육신 사랑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육신과 세상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그래서 백발백중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만 넘어간 게 아니고 목사님들까지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기도도 딱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딱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것처럼 똑같은 종교와 우상 숭배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 불신자 종교인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우상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고 좀 더럽고 뭐 엄청나게 아름답다 이런 게 없어요. 딱 보면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제가 미얀마 갔을 때에도 그 가난한, 진짜 가난해요. 남자들이 잘 못 먹어가지고 키가 전부 다 한 150, 140 그 정도밖에, 다 애들 같아. 그리고 허리가 전부 다 한 22? 이 허리띠를 이 선물로 줬더니 우리 하는 허리띠 제일 끝에 해도 안 돼요. 주먹이 5개는 들어가겠어. 그 정도 빼빼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시장을 해놨더라고요. 그 어떤 커다란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만 뭐 800캐럿? 뭐 이렇게 되는. 그거 따다가 좀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먹이지.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헌금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데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우상이 너무 귀해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을까 봐. 나를 위한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것, 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여전히 종교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의 기도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뜯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요, 저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도 다 나라니까요. 그렇죠?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가 분별하려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쳐다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의 기도의 제목이 세상적 육신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불신자, 종교인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까마귀 세계에도 필요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들풀이 필요한 것도 전부 다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관리 안 하겠냐. 너희들은 더 하나님께서 관리해주고 있지.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의복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중요합니까?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병 걸리면, 암 걸리면 음식 아무리 잘 먹어도 죽는데, 그렇죠? 음식 잘 못 먹어도 암 안 걸리면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을 게 없는데 밥 안 먹어도 안 굶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먹는데 계속 배고파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래요? 어떤 분들은 병 같은 것, 체질 이런 것들 때문에 먹는 것들을 소화해서 영양분으로 사실은 빨아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영양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들의 대부분의 영양이 그냥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섭취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병 걸리겠죠. 문제가 계속 육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털도 셌다.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키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냐? 그건 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빵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마실 거 없으니까. 근데 그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었다고요. 그렇죠? 진리를 몰라서 죽었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죽었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죽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너무나 큰 문제라서 이번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랑 관련이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덤으로 주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래요. 마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할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줄 거니까.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이거는 덤으로 주신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랑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는 거랑 완전히 부딪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섬기든지 저것을 섬기는 그 딱 흑백이지 갈라지는 것이지 이것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돈, 만몬을 섬길 수 없다. 만몬이라고 해놨거든요.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것들을 섬길 수 없다. 육신을 섬기는 건 그냥 육신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을 받아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육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육신 바라볼 필요가 왜? 그거는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속에서 다 공급되어지는 거니까. 없는데요. 없으면 굶어 죽으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 빚 갚아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만기일이 오고 막 이러면은 막 후달리죠. 그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속지 말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니까. 그거 안에서 그것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 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상황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그런 육신적인 우상숭배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맞다면 나는 그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그럼 노력하지 말라면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이잖아요. 왜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죽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연합했을 때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고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그 나라의 통치들 속에서 육신 속에, 세상 속에 계속 미혹되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제정신 차리는 게 사실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슨 황홀경에 빠지고 뭘 찌릿찌릿 체험한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우리 자신이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한 것은 지각이 뛰어나다 그 소리가 아니고 모든 너희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지각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평안하고 저런 상황이 되면 불안하고, 이게 우리의 지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언더스탠딩. 근데 너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도할 때 임한단 말이에요. 왜? 이전에는 이렇게 되면 괜찮고 저렇게 되면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뒤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난 괜찮고 밖에 있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응답줬다,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기도의 의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적어도 3시간 기도했더니, 하루에 8시간 기도했더니 그걸 또 의로 삼는다니까. 그걸 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없어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한다고요. 기도를 하면서 내 의를 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은 주기도문 몇 번 외우세요, 사도신경,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그거 몇 번 해가지고 100번 하라고 하니까 그 100번 해가지고 내 의를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전부 다 종교죠.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이야기한, 그거 구하는 게 기도예요. 유일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에게도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더 좋은 선한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무능하고, 심지어는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는 것조차도,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심지어는 그 넘어지는 연약함까지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다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상하더라고요. 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암 낫고 안 낫고가 아니죠. 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나에게 암이라는 걸 주셨을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내가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또 육신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내게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 드러나는 나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이걸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고 또 다른 거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사실 그거를 알고 하나님 백성다워지라고 허락하신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아무 관심 없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준대. 그러니까 이 암을 갖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 암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입으로는.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을 때가 됐나? 그렇죠? 그것도 1, 2년이지. 계속해서 버텨보세요. 그럼 나중에 쌍욕 나온다니까. 저 진짜 그런 분 봤어요. 열심히 그렇게 훈련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10년을 했는데도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면서 하늘에다가 삿대질하고 쌍욕하면서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그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가 그렇게 밤낮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보고 말씀 듣는다고 했던 그 내용들 다 뭐냔 말이에요. 결국 그 10년의 원한을 안 풀어주니까 나가잖아요. 그래도 나가서 다행이지, 어떤 사람 평생 그렇게 다닌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니까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게 하신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도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번민하고 괴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인간 예수거든.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지만 죽기까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것을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 만들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라니까요. 그게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눈으로 체험되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영적인 역사들이 육신적으로 터지는 그게 능력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각 같은 사람이 80이 넘어가지고 순교할 때를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고 구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응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내 80평생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내가 섬기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육신적인 이 생명 조금 유지하겠다고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 빨리 와서 날 태워 죽여라. 안 하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막 불지르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그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우리 자유자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이 세상 것, 이것 때문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어내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직도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그들의 신은 배요. 하늘의 것을 위의 것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건 육신, 자기 배래요. 그게 자기의 신이래. 왜 하나님 섬기죠? 내 육신 배 채우려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기도의 형식, 뭐 무릎 꿇고 기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중언부언하는 무슨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는 줄 알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런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개념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 이름 알지? 구승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갖다가 다 꿰뚫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무슨 주문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기도할 수가 있냐고.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온전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고, 그걸 원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계시록 강해 보면. 사실은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예수의 의만 내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그거 밖에는 기도할 게 없는 거.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더해 주신다. 더해서 보너스로 주는구나, 그 소리가 아니고, 나머지는 너가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 딱 필요할 만큼 다 주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신경 쓰지도 말라, 기도 제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수능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렇죠? 남들보다 덜 자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가 열심히 해놓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뻥치냐고요. 거짓말이니까. 평상시에 보니까 열심히 하더구만. 근데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수능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수능 잘 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명문대학을 갔다, 무슨 후진 전문대학,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세상에서도 별로 안 알아준다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평생 그 대학 전공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대학 나와서 그거 가지고 뭐 취직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많지만, 평생 그 대학 안 나왔어도, 평생 그렇게 공부 안 했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네,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지 세상 것, 육신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그거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기도 가운데 기도가 아닌 우상 숭배 행위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근본신앙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방향 자체를 우리 목적 골을 세워놓고 그거 이루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그동안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만 해왔냐.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진짜 기도라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그게 진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많다가도 너무 염려 근심이 많아서 기도 제목이 산더미 같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나면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싹 다 없어져야 돼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괜찮은 거구나. 자유해져야 된다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런 자유 없이 계속 그거 염려하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10시간을 기도했는데 1초도 기도 안 한 거라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데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 시간 잡아 기도 안 했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기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새 제가 밥 먹을 때 기도를 잘 안 해요. 나오기 전에도 계속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먹으면 되지. 나오면 왜 갑자기 감사하다고 그걸 갖다 형식적으로 해야 되냐고. 집에서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아,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먹네?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모부님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러 가면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모부님 집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형식적으로. 저희 집안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밥상 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무슨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한 번도 안 빼먹고 집에서 그 노래 삼형제가 같이 합창하면서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이모부님도 그거 좀 시키시는데 우리 현성이랑 그리고 딸한 그 손녀한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즘에 갑자기 좀 하게 됐는데 그럼 맨날 했다고요. 다른 기도 안 해. 날마다 우리 제 대학생 때도 그 기도 했다니까. 그럼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 부르기 그러니까 속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암송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리고 눈 뜨고 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안 하는 척하고 쪽팔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쪽팔리니까 그러면서 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밥 먹을 때도 힘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양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은 별 기도 안 해요. 밥 있으니까 기도하고 밥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감사한 거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가 좀 돼야 될 건데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자체가 기도죠. 기도를 너무 형식에 매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틀렸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라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을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다 기도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데 입으로 계속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 우상숭배자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일평생 소원을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한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